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독 115번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간구하옵나니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 자복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식적인 마음과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토설하고 성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강절을 보낼 것을 다짐합니다. 일해야 할 시간에 일하지 못한 송구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기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온 한 해를 돌이켜보며 이제 남은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괴로운 인생 문제들로 가득 찬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어 오실 주님을 경배하는 감동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저희 삶의 신바람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인데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이 일부 예배가 영상으로 업로드돼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가끔 사정이 있으면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지를 하면 좋은데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어야 공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런 구독자 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가끔 영상을 올리지 못하면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절기상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성탄절 전주일까지 4주간을 지키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목회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화요일서부터 또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신방을 하게 되는데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게시판에다가 써주시면 그 시간에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원 서지방 한마음 축제가 오후 3시에 철원교회에서 모여서 각각 교회에서 찬양이나 워십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청장년 선교회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고 연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 찬양 이 축제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장흥 웰빈 짜장에 예약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로 오시면 끝나면 연락하지 않아도 그리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김규평 집사님이 대접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단꽃은 우리 윤종 권사님의 아들 되는 좋은 날개 성도님이 생일을 맞이해서 드렸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축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헌 찬송은 94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세.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들을 따로 분별하여 깨끗한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각양각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창고마다 넘치는 또 한 번의 하늘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교회의 든든한 재정이 되고 하나님 일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매달 마지막 주에는 10곳의 해외 선교사들과 교회 기관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비에 주님이 축복하시사 오병이의 기적이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쓰임받게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와 충성을 다한 성도들, 청소하며 안내위원, 차량운전, 찬양단원 등으로 수고한 성도들에게 찬송이 흘러넘치며 복을 받아 나눠주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 꽃꽂이를 드리는 윤정권사의 아들 좋은 날개 성도에게 믿음의 복을 주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영원히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맑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드려지는 손길들에 주님과 교제하려는 열망을 담아 드리오니 저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 성도들의 가정마다 감사할 제목거리가 많아지고 그 감사가 찬송과 기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7편 11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적인 시간표로 달력으로 얘기하면 2022년 11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시간표고 달력이고 역사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쓰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난 예배하고 제가 가로해놓고 대림절, 강림절 첫 번째 주일, 또 그전에는 성령 강림절 몇 번째 주일, 이렇게 꼭 교회력을 제가 씁니다. 이 교회력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1년 동안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다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성도로서 1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일에는 신앙절기에 따른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부터 교회력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동시에 성탄절 전 주일까지 4주간 동안을 가리켜서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그만 잊어먹고 이 색깔을 못 바꿨네요. 이 색깔을 이제 보라 색깔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 대림절의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인데 제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대림에서 이 대자를 한문으로 풀이를 해보면 기다릴 때의 대자고요. 이 림자는 이말림이라는, 그래서 이 한문 풀이로 얘기를 하면 그대로 임하심을 기다리는 때, 이게 바로 대림이라고 하는 한문의 원뜻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냐라고 말한다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기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절기입니다. 단순히요, 내 이 무디어졌던 마음 다시 갈고 닦고 또 죄를 지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만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기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찬양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찬양인데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도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이 기간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절기로 보면 가장 첫 번째이면서 중요한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다. 이건 은혜고요. 이건 기적입니다. 만입이 있어도요,
이거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저 표현할 수 있다면 이건 은혜고 기적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이게 다리가 끊어졌죠. 관계가 끊어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지금 끊어져서 지금 우리가 기후 이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그러진 관계, 끊어진 관계를 다리를 이어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천국집, 거처, 맨션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자로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참 잘못된 말인데 널리 알려진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남의 탓이다. 이 속언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잘 되면 자기 자랑을 하죠. 자, 보세요. 제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아우, 내가 믿음이 좋아서 또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좀 안 됐어요. 일이 꼬이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으로 하나님 탓을 합니다. 아니면은 가족을 탓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뭘 하냐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영적인 것도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칠 뿐만 아니라 육체는 병들어 버리는 경우도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 15장 13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불평하시고 원망하시고 하지 말고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울고 불고 난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연단 받은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찌꺼기, 불순물들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다 정제돼서 없어지고 24K 골드, 금이 돼서, 그래서 순금과 같이 되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아니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도 보면 어느 쪽이 더 훨씬 잘 됐어요?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그것을 이제 정말 믿음으로 연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그 기다림과 그 고백 속에는 뭐냐면,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다윗이 이 본문을 썼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편안하게 정말 눈 감고 잘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는 걸 알아요. 심지어는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를 지금 이렇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가장 가까운 그런 가족들, 심지어 부모까지, 자기의 장인 어른이 되는 사울은 늘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가 버림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냐면요,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제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들으시고 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고통의 시련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내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충성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이런 처절한, 이런 간절한 절박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내게 유리한 쪽으로, 그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기도를 통해서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의 기도 속에도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 속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가만히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쪽으로 아주 강요를 하죠.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을 그냥 강요해서 그래서 이걸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면 네, 그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이게 사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는 전부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러면 그것이 기도 응답받았다고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는 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7편 2절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로도 널리 알려진 이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가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많이 불렀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신앙이 필요하느냐?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좀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위기에 빠졌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믿음 가운데에 그가 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27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를 내서 기다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 생명의 근원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수없이 많은 시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이제 선포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기회를 엿보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흔히 하는 말로 뒤통수를 얻어맞기도 하고 정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의 인격과 믿음이 오히려 더 성숙해 가는 그런 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게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보는데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참 한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읽으셨는데 어떤 상황에도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방법,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떤 사람의 방법을 찾게 돼요. 그래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일하세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내가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씨가 이제 뿌리면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씨를 심어놓고 왜 싹이 안 나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땅을 파헤치거나 조금 싹이 났는데 왜 열매를 안 맺었냐고 쑥 뽑아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약속을 믿으시고 기다리시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내 성질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그냥 쉽게 절망해버리면 그건 내 신앙이 지금까지 헛짓을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37편 1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될까? 그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27편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기다리면서 뭐 하겠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치 이건 뭐냐면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려움을 내가 겪었어요. 하나님이 짠 하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뭐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 다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신앙은요, 이제는 의존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오히려 더 나약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했는데 더디 나타나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때에 우리는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라는 불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이구나.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어때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니까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니까 웬만한 고난 앞에서는 넘어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고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잠시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더 믿음의 큰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 하면 짠하고 나타나서 그래야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유아기적인 그런 모습들인 거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요, 좀 기다리라는 거죠. 인내하며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진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그 기다림 속에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시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이걸 얘기하거든요. 이단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 꼬시고 그냥 미혹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칠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어도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단계씩 계속해서 가는 거죠.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한번 여기서 뭘 보냐면 두 번째 줄에 길이 참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넘겨주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 길이 참고. 이 두 절 말씀 가운데에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여러분에게 강조한 말씀은 뭐라고요?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고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이 약속을 믿으세요? 분명하게 말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이 약속을 믿었으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비가 안 올 때에 농부의 심정은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른 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이에요. 가을.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할 때의 그 3, 4월 그때를 말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날씨가 달라서 그때의 외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농사를 파종할 때에 그 비가 와야 돼요. 정말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 가꿨다가 마지막 추수할 때도 조금 비가 내려서 이제 그 영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거둬야 알곡을 거둘 때 그때도 비를 기다리는 이 농부의 심정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다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림 없이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섭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끝까지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4주간 동안에 정말 신앙의 절기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만한 그런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 승리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서서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다시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잊지 않고 이 은혜 가운데의 믿음 생활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할렐루야 찬송하며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 저들의 중보 기도 대상자 위에, 이 땅의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